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편 말미에 있는 8개의 묶음 시편 중에 7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 70인경과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표제어는 골리앗이 나타난 때에 이 시편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 학자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서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할 때 그 전쟁의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이 복수형이고 말하자면은 한 백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한 게 이 암몬과 싸울 때 그 전쟁이 여러 민족과 연합군과 이 다윗의 나라가 이제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이 사무엘하 10장 배경으로 이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여기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무력으로 복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싸움에서 겨우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로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다윗 앞에서 이제 꼬랑지 내리고 온전히 항복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적혀 있다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적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다윗이요, 암몬 사람하고도 이게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냈단 말이죠. 자기 신하들에게 예우를 갖춰서 이제 조문객으로 이제 보냈는데, 이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 괜히 온 게 아니다. 이 나라를 정탐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이 사신들을 꾸며서 거짓으로 보낸 전령들이다라고 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의 신하들의 그 수염을 잘라버려요. 근데 어떻게 자르냐?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반만 잘라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옷도 잘라버립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르냐면은 엉덩이가 보이게끔. 그러니까 앞뒤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온 조문객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이제 그들을 배려해서 그 암몬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성에 그들을 거하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제 전쟁이 그래서 이제 발달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암몬이 자기들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다른 나라들까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거기는 이 몽골처럼 여러 시족이 이렇게 한 무리가 지어서 짓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러 조직이, 여러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몇 나라를 불러들여갖고 연합군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용병만 1차 연합군 전쟁만 3만 3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2차 연합군 전쟁은 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700대요, 마병만 4만 명이에요. 그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다윗이 그들과 싸울 때는 거의 홍수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제 그 연합군들과 또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웠던 겁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이 지형이 굉장히 거칩니다. 예루살렘도 이 산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거의 비슷한 대등하게, 근데 더 거칠어요. 그리고 그 성들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남의 땅에 가갖고 남의 지형에 가갖고 그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차이가 굉장한 거죠. 군사 수에서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다음에 무기로도 그들은 병과가 있고 마병이 있고, 또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보지 않은 땅에서 전쟁하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향해서 전쟁을 했었어야 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암몬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또 거짓말로 다른 연합군들을 끌어모려서 야, 저 다윗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거짓말로 그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고, 세상에 다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오히려 자기가 독박스가 같으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되려 독박을 씌워버리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그러놓고 그 사람 죽이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이는, 지금 그 짓을 암몬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꼬랑지 내리거나 내가 불쾌하면서도 피하거나 그럴 텐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전쟁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요, 그냥 싸우기만 하면은 숫자에 상관없이, 전력에 상관없이 다윗이 이겨버리고, 심지어 그 산성들도 다 무너뜨렸어요. 그 견고한 암몬의 산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는 물로 이게 감싸 있는 성도 있는데 그 성조차 정복해 버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다윗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을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을 때, 야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많은 하나님, 긍휼이 많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압박당하는 자를 그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었고, 엘로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낼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그것을 첫 번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신을 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쉽게 벗어나는 이유는 자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알았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뿐인 것을 알았으면,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인생의 헛됨을 알기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의지하냐? 겸손하게 의지하고 늘 진실하게 의지하고, 무슨 일 터지면은 혼자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했던 비결이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10절에 보면은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라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그 땅에 들어가든 군대를 키우고 전쟁 연습을 잘하라고,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매년 3번 나에게 그 열매를 바치러 오라고, 반드시 바치러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냐?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는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다윗은 늘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종 다윗이라, 하나님의 종 다윗, 여호와의 종 다윗,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다윗, 그 이름의 뜻대로 다윗은 늘 사랑하는 삶,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삶,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의 약속의 계명을 붙잡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절부터 15절에 모든 것이 크고 강하고 열매 맺고, 뭐 열매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아니 나는 그 사람 위에 있는데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공박하고 내게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나를 공격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내게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주의 종 다윗, 그 다윗의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원한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되게 되려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위해 죽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그 순간에조차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빛밖에 없는 자로, 사랑밖에 없는 자로, 은혜밖에 없는 자로. 승리도 주님이 주시고 열매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 승리했던 그 비결들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크신 하나님, 내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열매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 세상 사람처럼 분노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